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성도의 아름다운 동역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가 함께 한다는 동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동역이냐? 우리 사는 사람들의 삶은 서로의 경쟁 가운데 사는 거지, 동역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동역한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로 동역을 굉장히 경멸했다라고 합니다. 서로 경쟁자로 보아야 하고 어떤 지속적인 그런 경쟁 의식 속에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가 서로의 경쟁 속에 있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좀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경쟁 속에선 살아가고 있지만 경쟁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서로 관계 가운데 경쟁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싹트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그리고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싹트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원하셨던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그 안에 하와를 허락하십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와 함께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경쟁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서 어떤 독불장군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그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동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기독교 역사의 기록들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부흥의 역사의 때에 사람들을 보면 그 부흥의 역사 때에 사람들이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 유명했던 전도자인 존 웨슬레,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와 같이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 존 웨슬레를 통해 감리교가 창시되었지만 이 찰스 웨슬레가 찬양에 특별히 은사가 있었고, 우리의 지금 찬송가에도 있지만 그의 찬송가를, 그가 받은 은혜를 찬송가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감리교의 부흥을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19세기 부흥을 일으켰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찰스 피니 목사님 그 밑에는 그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의 와 함께했던 목사님이 바로 내쉬 목사님이셨습니다. 같이 내쉬 목사님이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가 있죠. D.L. 무디가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 정말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근데 그 D.L. 무디의 아름다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힘이 됐던 사람이 바로 아이라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평신도였는데요. 그의 찬양,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믿음의 동역들, 그러므로 인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경영은 은호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혼자 우리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미 베드로는 수십 년간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미 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싣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는데 시몬이 그때 5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그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자신의 수없는 어부의 생활 동안에 동역자로 일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하여 불러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리도록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동역, 그들의 동역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정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역의 순간에도 이 동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하려는 것은 7절 말씀에 포커스를 두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들에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이, 내가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 최초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난 후의 기적. 그때 그들은 그 기적의 삶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집사 빌립으로 인하여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총회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파송되어 성령 받기를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서 함께한 것은 함께 동역한 일은 너무 많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늘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사도로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동역하도록 만드셨고 동역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에 늘 하나됨을 이루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잘했던 것이 자신이 세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는 일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서로 동역하고 연합을 이루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해라.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다. 같이 하는 곳이다. 동역하는 곳이다. 이어서 계속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고 얘기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묵상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을 보면 참 부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모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조화로운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인 아굴라, 그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인 브리스가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실제로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가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들 부부가 굉장히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효과적인 사역을 이루어내게 되는데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걸림돌이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스름 없이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정말 내 가족이 내게 걸림돌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서도 부부가 서로 간에 걸림돌이 된다. 근데 부부가 뭐 안 믿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서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만약에 부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시간에 부부들이 많죠? 부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욕구 만족을 위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믿는 부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부는 진짜 달라요. 어떻게 맞는 게 하나도 이렇게 없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다름을 틀리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그 팀워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내가 남편보다 밥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어떤 면에서는 섬기는 일들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서로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인정받느냐? 야, 네가 감히, 당시의 여자의 위치는요, 거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숫자로도 개념을 세지 않는 그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힘을 다해 돕습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더욱더 칭찬받는, 제가 또 그들을 존경하는 것 중에 큰 하나가 뭐냐?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생겨난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에 있을 때도 그들은 가정을 공개해서 교회로 이루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5절 말씀, 그들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것이 원어적인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게도,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늘 교회로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가정을 열어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이르러서도 가정을 공개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을 공개해서 교회로 만들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가정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도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에 있는 그곳에서, 가정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 중에 둘 다 서로 떼어놓고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떼어놓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놓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일까요? 교회들 안에 목회자와 사모관 안에도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예 따로 삽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쳐다도 안 봅니다. 결혼식에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적입니다. 적. 목사님은 사모님을 욕하고 사모님은 목사님을 욕합니다. 서로
진짜 그게 진짜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 자기 공로, 자기 의, 여러분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것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부부의 동역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제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당신과 앉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여기 앉으라고 제가 의자를 갖다 놓을까요? 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인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같이 와서 예배하는 게 그들에겐 소원인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꼴 보기 싫다고 당신 저리 가서 앉아. 내 옆에 오지도 마. 접근 금지야. 아니 그 접근 금지는 교회에서는 좀 풀려야 합니다. 집에서 하시고요. 그건 교회 안에서는 좀 같이. 혹시 싸우고 오셨습니까? 부부끼리 혹시 싸우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싸우고 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꼭 예배 전에 다툼은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예배 전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역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또한 그러한 부부가 그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또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는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동역자는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곳을 가야 합니다. 부부는 마주보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같은 꿈을 가지고 동일한 비전의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한 달의 주제를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8월을 살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마음을 좀 우리 안에 품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예배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가장 우리 교회가 힘이 확 날 때가 언제냐? 성시 교독할 때. 그리고 그때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이후에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나 그리 그냥 힘이 솟아나서 빨리빨리 그냥 이 그룹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그룹. 제가 지정합니다. 빨라요. 여기는 느리고. 네? 조화를 좀 이루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가운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찬양할 때 힘이 빠지는지 힘들어합니다. 예배 가운데는 진짜 완전히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자꾸 샷하는 내려가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돌입하는 시간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열정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8월 한 달이 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로는 열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은 열정이 아닙니다. 몸은 완전히 녹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자라고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되자라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자꾸 구경꾼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 멀리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있으나 같은 비전을 가진 동행자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열심은 있는데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를 젓는 것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열심히 있는데 노를 젓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한 방향으로 앞으로 노를 젓는데 그
그 사람만 열심으로 뒤를 향해 노를 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열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열심은 동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또한 동행자의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여러분 마음이 내가 포커페이스를 잘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무슨 말하면 네 대답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누가 잘한다고요? 내가 잘합니다. 또 누가 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또 누가 잘할까요? 사단이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반드시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고 동행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정말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 교회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 안에 그 문제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신자니까, 나는 구신자니까, 교회 그렇죠? 새신자니까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뭐 나는 그냥 바라만 볼게. 요즘 말로 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예외라는 생각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그룹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그룹이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특정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 앞에 선 이 그룹에서 무슨 그룹입니까? 반주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질나, 기분 나빠. 내가 반주 안 해버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너무 진짜 헌신하고 잘하는 아이들이라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반주자들이 교회 속성이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서는 반주자가 다 페이 반주자입니다. 돈을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대 예배가 끝나고 찬양대 예배 시간이 반드시 그 시간에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안에 마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다가 시간 딱 되면 가버립니다. 정말 많습니다. 진짜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주자들은 항상 뭔가 예배 가운데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반주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예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방송실 예외자 아닙니다. 두 사람만 동그랗게 저렇게 지금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저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외로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 절대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 뜻과 내 생각을 교회 안에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뜻은 이래, 내 마음은 이래. 자꾸 이런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누굽니까? 목회자의 비전을 따라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들의 비전은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이래. 만약 우리 두 장로님들이 내 비전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셋이서 당회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서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얘기하다가 끝나겠죠. 그렇죠? 목회자의 비전을 따라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 교인들이 그게 틀리지 않다면 그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의 부재, 그리고 교인들의 부재, 이것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지금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나와 또 다른 그와 연합을 맺고 동역을 이루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안 좋습니까? 인상 팍 쓰면서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에이, 당신이 있어서 좋아. 여러분 때로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싸우고 오셨다면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고 오면 여러분들 문제만 되지 않습니다. 누가 힘들까요? 제가 힘들어요. 진짜 제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질고 환난 고난 고통은 다 진 것처럼 그런 표정 짓고 여러분 나오십니까? 사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한 우리 장로님 어머니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지금 또 이렇게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가 그래서 좀 더 바빴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돌이켜볼 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우리가 특별히 8월의 주제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느 때 열정을 보여야 되냐?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보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순간에, 열정을 보여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이지 못하고 내 뜻에, 내 의지에, 지금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8월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 거 아닙니다. 열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의 주제는요, 충성입니다. 열정보다도 더한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동일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그것을 우리 안에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갑니다. 그들의 사역의 순간에, 매 순간에 어려웠을 때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삶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은 살이 찢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가막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없었을까요? 수없이 그들에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충고하고 있는, 나를 위해 도구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위로가 되고 위안을 삼지 않았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맑은샘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그 열정은요, 진짜 열정은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 열정으로 함께함을 꿈꾸는 그런 맑은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능력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에게 동역자인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소개합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당시 너무나 바빴습니다. 사실요, 루터가 바빴다라는 건 그는 늘 그의 삶 가운데 살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의 동역자인 니코니우스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니코니우스가 생각하길, 나는 이제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느끼고 당시 루터에게 마지막 고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루터가 그 니코니우스의 마지막 고별 편지를 받자 바로 즉시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지금 자네를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네.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게 듣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시세. 자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네 라고 니코디모스에게 그 병상에 있었던 사람이 이 루터의 기도를 크게 읽었습니다. 그때 사경을 헤매고 있던 니코디모스가 병상에서 이 루터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병을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루터와 함께 6년을 더 사역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옆자리에 그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부른 그가 바로 나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할 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그분을 앉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동행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역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와 함께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한 이루어 갑시다.